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성시교독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사랑하시고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어.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부복하였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방역자들과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나옵기는 의의 태양광선을 이 땅에 비추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코로나19의 모든 균들이 다 소멸되고 박멸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우리 모두가 하루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도 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선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가까운 거리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하면서 이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 지혜롭게 극복해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감염되거나 첨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또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는 그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귀하신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줄 때 말씀이 우리의 영적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로 씨름하고 고민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승리해가는 영적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른 뼈 같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강건한 삶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정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또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그곳에도 은혜 베푸시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도 정말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나팔소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우리 하나교회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당회로부터 모두가 화목되게 하시고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외부 행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따라서 온라인 교회 헌금을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보이지 않게 공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공개하는 손길 가운데 식사 봉사를 해주시고 또 제공해 주시는 그 이주연 집사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구약 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받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나타나와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 내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함께 서로 손을 내밀어서 인사할까요? 온라인상에 예배드리는 옆분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1년에 이런 국가적인 과제와 또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니,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죠. 근데 세상 현실을 바라볼 때 세상 현실은 어떻게 놓여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떠냐는 말입니다. 자, 우리 생각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성경은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또 에베소 2장 5절 말씀 가운데 허물로 죽었던 우리, 너희와 우리가,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너나 나나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나그네와 같은 것이죠.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말입니다. 그 종착역은 묘지요 죽음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고 긴 행렬입니다. 이와 같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우리 고향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죽음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어떤 의욕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즐기고 또 잠시 잠깐 낙을 누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불어오는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면 그걸로서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나고 없어지지만 다시 거듭 태어나면 두 번째 태어나면 이전에 육신적인 삶은 사라질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지만 거듭 태어난 생명은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한번 육신적으로 태어납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삶, 영원한 삶을 위한 예표적인 것이고 모형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는 세상이 우리가 이곳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세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의 소망 가운데 그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더 확실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위하여 이 보이는 세상을 잠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가는 여정 속의 나그네 길을 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만 그 전에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권능과 그 임재와 영으로 에스겔을 불러서 어느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골짜기였어요. 가서 사방을 둘러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가득가득 놓여 있는데 뼈다귀가 앙상한 뼈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뼈를 본즉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뼈다귀 가득한 곳에 골짜기로 인도해서 그 바짝 마른 뼈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그에 대답을 하죠. 정말 난처한 입장, 어떤 질문을 할 때 그것에 답변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답변을 하지만 정말 이 난처한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우리는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나의 관할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주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묻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이게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사랑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께서 아시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맡겨버리는 것이죠. 온전히 우리의 가능성이 없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에스겔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뼈를 바라본 즉 정말 바짝 말랐고 어떤 물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 이렇게 주께 의탁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해볼 대로 해보지만 이것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에스겔을 들어 그 뼈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뼈들에게 외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 뼈들이 살아나고 또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서 큰 형체가 되어서 살아나는 그런 것을 보리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에스겔은 자기 자신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대언합니다. 자, 마른 뼈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외칠 때 갑자기 마른 뼈들이 이제 소리를 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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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닥. 이제 형체를 이루고 그 위에 이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면서 큰 어떤 형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생기가 없는 거예요. 활동력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이루어진 것들이 있지만 아직도 그 속에는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태어나여 이르라고 합니다. 에스겔을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 따라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를 살려내라. 그대로 외쳐냅니다. 죽음을 당한 자를 살려내라 외칠 때 생기가 사방으로 불어와서 그 죽음을 당한 자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는 에스겔의 그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들 그 뼈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뼈는 이미 귀가 썩어 문드러졌고 사라져버린 상태 속에서 있는 그 뼈입니다.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뼈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도 귀가 없는 그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어떠한 일이라도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할렐루야. 이는 마치 창조세계 속에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같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죠. 사람을 만들게 될 때 그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들여 보내니 그가 사람이 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니 이제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하면 돼요. 또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가능치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11절 말씀 가운데 생각하게 되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 있는 그 상태가 정말 죽은 뼈다귀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와 같이 포로된 자로 잡혀왔습니까?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바벨론 속에, 죽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범죄하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조치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어떤 싹스를 주죠. 임금을 줍니다. 죄의 싹스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고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면서 범죄할 때에 그들을 범죄한 대가로 말미암아 죽음 속에 몰아넣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 속에서 정말 앙상한 가시처럼 뼈다귀가 쌓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것도 오랜 장구한 시간이 되다 보니 더욱더 말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11절 하반절,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는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다 죽었다, 다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일을 돈독하게 하고 힘을 불어넣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장구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와 같이 조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총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지금도 말씀으로써 우리를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도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와 같이 12절에 그러면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즉 여호와인 줄 아리라. 왜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할까요? 내가 너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그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게 하는 자는 너 스스로가 나올 수 없는 자야. 내 여호와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함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 달아나는 것입니까? 무덤을 열고 우리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붙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무덤을 열고 우리에게 나오게 하신 그분이 인도함이 진정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진정으로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나그네들 같은 정말 초조함 속에서 병들고 죽게 되는 그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죽음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로 우리가 강을 건너듯이 그렇게 가는 모습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과정입니다. 안 된다, 끝났어, 우리는 멸절되었어 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개입하여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새롭게 살아나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지만 또다시 거듭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서 니고데모가 야간에 정말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정말 이 예수님을 볼 때 하늘에서 보내신 신실하시고 또 전능하신 그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정말 예상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니 그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하늘의 비밀에 대한 것들을 여쭙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걸 영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육신적인 말씀으로 받아서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두 번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늙어서 죽을 때 다시 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이 태어난 것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또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게 하라 명령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또한 말씀과 생기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답니다. 왜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어서 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바로 뒤 9절에 25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죽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죽은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살아났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우리가 죽음이 가까우니 우리는 끝이구나.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또 사는 놀라운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어떤 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이 온다고 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나은 본향, 진실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육신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태어나면 죽음의 길로 가지만 그 죽음의 길을 한탄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또 그로 말미암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낙심한 자들이 있거들랑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이나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 자신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 그 자체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날마다 앙망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은 죽었지만 살아난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처럼 죽다 살아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가족 가운데 있는 분들도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서 다시 살게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까? 우리는 누가 어떻게 성령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묻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다 완성할 때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것들이 계획이었습니다. 신약은 그게 성취였어요. 신약 모든 것들은 그걸 이루심입니다. 구약은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 구약은 약속이라면 신약은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획과 성취가 한 짝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이루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그러면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날 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죄가 우리를 날마다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사단 마귀인데 이 사단 마귀로부터 죄를 조종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진정한 본향인 이스라엘 땅, 거룩한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구약에 예언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핑계를 대고 다 우리 이유와 변명을 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또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러한 죽음과 사망이 다 깨어지고 새롭게 드러나는 생명이 잉태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새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그 앙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군대와 같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속으로부터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룬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룬 내용들을 빨리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선언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을 받고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는 생기가 불어넣 아담을 창조하시고 불어넣듯이 또 에스겔의 그 뼈들에게 앙상한 가지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살아납니다.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 따라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고요? 성령은 어떨 때 오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심을 믿을 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상고하고 날마다 연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로 수렴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 수렴되는 그곳으로부터 새롭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실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해 주셔서 그분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루신 내용들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 14절 말씀 내가 또 내 영 성령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일을 말하고 이 일을 이룬 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요. 말을 하여요. 말씀하셔요. 또 그걸 이루셔요. 이 일을 말하고 이 일을 이룬 줄을 알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것을 이루시고 또 예언한 대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분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꼭 만들어내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어떤 일을 벌이셨으며 그분이 계획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똑똑히 목도함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이루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증거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이것을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인 줄 알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알아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화답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초기에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며 묘지를 향해 가는 그 길 행렬을 향하여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우리가 끝이라고 하면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는 죽다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잠자는 자가 일어납니다.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갖습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아, 여기까지가인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아니다. 살아난다. 이러한 살아난다.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 다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또 지치고 또 힘든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언저리 속에서 살아난다. 나를 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너의 주님이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듣나이다. 정말 우리 속에는 산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다 살아난 자들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살아난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기를 원하여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들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다 살아납니다. 다시 삽니다. 잠자는 자가 일어납니다.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갖습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까지인가 보다.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런 날이라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낙심과 불안에 있고 죽음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신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회복하여 다시는 우리가 뒤를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 세포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배를 통한 회복, 말씀을 통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함과 동시에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산 소망을 갖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고 또 성령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이 강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운데 자손만대 번창과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되 세상에 살아갈 때도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승리의 계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세상 속에 펼쳐질 때 우리가 죽다 살아난 사람들로서 다시는 죽음에 처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생명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누리며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에 진정한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힘들고 좌절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이 교회를 위하여 귀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의 역사가 진정으로 죽다 살아난 사람들로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소망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범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